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가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로로 묶어져 있는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아주 중요한 사본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16장 8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원래의 끝이고, 뒤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게 마가복음이 왠지 완결이 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다른 복음서를 또 비교해서 거기에 이렇게 첨가해서 완결된 것이 아닌가, 원래 원본에는 없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제 1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끝나는 걸로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이 안식일이 시작되려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저녁부터 이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니까, 안식일이 해가 지면서 한 6시 정도에 이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한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3시간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이 무덤에다가 안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걸고 이렇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 해서 이제 급하게 사실은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한 거죠. 그 무덤을 자기의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렸을 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지났다고 해도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날이 밝았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장사된 곳을 눈여겨봤던 여인들이 가서 이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 너무 급하게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척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바르는 것들이 좀 빠진 것 같고 덜 한 것 같아서, 또는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또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가지고 지금 찾아간 거죠. 그 여인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 16장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찾아갔는데, 가면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죠. 서로 이야기를 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이렇게 또 바위굴 같은 건데, 이 바위에 이렇게 굴을 뚫어서 거기 안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주로 이제 가족묘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어떤 돌로 되어 있는 침상 같은 곳에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썩으면 이제 그 뼈만 남죠. 그러면 뼈를 그 안쪽, 동굴 안쪽에다가 던져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죽으면 또 다시 거기 위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상들이 대대로 뼈가 동굴 안쪽에 다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의 이 동굴은 새로 마련한 그런 동굴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의 시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굴 입구를 엄청나게 큰 약간 맷돌같이 생긴 그런 돌로 굴려서 막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홈 같은 게 좀 파져 있고, 그것을 굴려서 열고 닫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엄청 무겁죠. 장정들이 막 달라붙어서 이게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여인들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서 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천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밝은 빛이 나는 그런 흰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청년이 그 세 사람을 보면서, 세 여인을 보면서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이 8절에 보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었고 결국은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지금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느냐, 이런 천사를 만났다는 것도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무서워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좀 쭉 나오죠. 어쨌거나 이 첫 증인들, 처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던 이 여인들은 천사에게서 그런 제자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이제 끝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여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탄에 잠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그냥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전부터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여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부활의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다 속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자기가 또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완전히 무의미한 거죠. 이거는 일명 뻘짓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 수 없는 그런 확고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들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기가 어렵죠.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라고 증명을 하는 것이 증명이잖아요. 그 증거를 대면서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법정에서 이 증거로서 받아들이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이고요. 그 사실을 봤다고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두 번째는 물적인 증거. 어떠한 결정적인 단서가 이 사건이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이다 또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밝혀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물적인 증거. 세 번째, 증인도 없고 물적인 증거도 없다면 그러면은 어떤 정황이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는 이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 이 세 가지가 법적으로 이제 채택될 수 있는 증거인데요. 첫 번째 증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세 여자들만 해도 벌써 3명이나 증인이 있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여자들은 그 증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뭐 사람 수에도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설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 증인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본 그 목격자들이 여기에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뭐 이 모든 12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승천하시고 한 걸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한두 명도 아니고 500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는 그런 사건은 거짓이다, 꾸며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이제 물적 증거인데요. 물적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근데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장사를 지낸 무덤이 있는데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세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훔쳐갈 수가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따라갔던 거 볼 수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는 도저히 그 시신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빈 무덤 안에 여기서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없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빈 무덤으로 달려가니까 거기 안에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고 이 둘둘둘 말려 있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몸만 딱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시신을 염을 할 때 세마포로 이렇게 모략이나 위안 같은 이런 향품들을 넣어서 이 세마포로 돌돌돌돌 미이라처럼 다 감는단 말이에요, 시신을. 그리고 머리도 머리로 이렇게 배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 완전히 미이라처럼 이제 시간이 지금 하루가 넘게 지나갔으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감은 채 또 이 몸을 감은 그 세마포와 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시신을 그것을 훔쳐갔다면 어떻게 그것만 딱 놔두고 몸만 쏙 빼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뭐 그렇게 풀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놓여있는 상황이 보니까 이거를 풀어가지고 이 시신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감아진 채 그대로 몸만 쏙 빠지는 형태로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이런 빈 무덤과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릿수건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그 빈 무덤이 두 번째가 그 증거였다면, 이제 세 번째는 정황 증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이후로 그 사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그 이후에 그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순교를 당하고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하고 지금까지 그 기독교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속일 수는 있고, 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200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역사가 진실을 밝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거짓말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거는 인류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모든 세 가지 증거 중에 증인과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렇게 있어도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모든 증거가 충분하게 넘치도록 많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직접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남겨두고 올라가셨어요.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또 재림의 날 오실 그 재림을 또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계속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더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거짓이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바 같이 먼저 갈릴리로 간다.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멀리까지 쭉 가장 멀리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9장에 가면 가장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시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된 이 복음이 다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앞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 앞서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에 앞서서 미리 먼저 가시겠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때 그 모든 전도의 맨 앞에 선봉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된 영혼을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또 주님께로 데려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명, 우리가 받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 먼저 가셔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기를 기도하고 늘 또 그러한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이 부활이 정말 사실이고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히 맞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더욱더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